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몸된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보내는 시즌은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은 앱골빌빌이라고 해서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와 골로새서에 똑같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개에다가 그 옆쪽에 동쪽으로 가면 어떤 교회가 있다고 했죠? 골로새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소아시아의 8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와 3분의 1에서 2 이상 겹칠 정도로 매우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진리에 빗대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하려면 골로새서를 알아야 되고, 또 골로새서를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있으면서 가장 치열한 이 헬레니즘과의 영적 전쟁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게 동쪽 나라에 있으면서 항구 도시이고 서쪽과 동쪽을 잇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영적 전쟁이 바로 헬레니즘과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 16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헬레니즘과 싸웠느냐, 요거를 골로새서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다르지만 다 어떤 지역이라고,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터키 가운데 만연했던 이 헬레니즘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같은 시기에 있었던 골로새서도 이 영적 전쟁에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의 핵심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래요. 근데 요거를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요거를 바울이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가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뭐를 따라대요?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따르고를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헬레니즘을 따라가고 있던 게 이때 당시에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는 세상 풍조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에 뭐래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 또 세상 초등학문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헬레니즘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약 이 헬레니즘과의 싸움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지역을 뺏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2장 8절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재종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학문은 학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좀 이따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물론은 신을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물론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자칭 왕 허수아비 왕이죠. 이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실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 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영적 실상을 보면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경배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루시퍼를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계명성이고, 계명성은 우리가 계속 나왔던 천사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항상 철학과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골로새서 2장이란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럼 누구를 따르냐?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누구를 숭배한대요?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를 엮어서 보기 시작할 때 바울이 정확하게 누구와 싸우고 있었고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잠깐 우리 창세기가 아니라 저기 사도행전으로 잠깐 넘어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영적 전쟁이 아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서 시작된 게 에베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아덴은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 때는 도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테네라고 했죠. 아테네.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면 헬레니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에 딱 갔더니 엄청난 헬레니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1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먼저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헬레니즘이 가득하기 시작하니까 철학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마음에 격분한 거죠. 왜 골리앗이 딱 일어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격분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을 세웠던 바울 역시도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18절 시작. 어떤 자,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영적 전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배웠던 것처럼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해보래요.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철학을 사회 시간에 배우고 뭐 윤리 시간에 배우고 대학교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철학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왜? 모든 거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빼고 해석하니까 철학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고 학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전체 나라가 철학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정확히 보니까 철학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헬레니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금요일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금요일날은 자세히 살펴봤던 것처럼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피터 틸이라는 세력, 요 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간장하고 있는 1% 되는 세력들이 항상 역사를 뿌리에 두고 있는데 그 역사가 다 어디를 중심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헬라니즘을 중심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올림픽을 모았고 월드컵을 모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으로 팔란티어를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모든 게 공통적으로 다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을 중심, 다른 말로 말하면 헬레니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선두주자로 서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마지막 때 누구와 영적 전쟁을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금요일날 저번 주에는 보이는 세계사,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과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사를 나누면서 누구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인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요거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의 결론 부분을 내면서 어제 저번 금요일에는 우리 반까지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뭘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설교도 좀 어려운 설교지만 이번에 나누는 설교가 굉장히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는 반드시 여러 번 들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저번 주 설교는 거의 교재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에게 공유하지 않은 이유가 이번 주 설교가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상으로도 보고 또 글로도 보면서 정말 이 세계사를 깨닫고 마지막 6단의 민족으로 준비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를 머리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3번 나눴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세계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는 내용들을 좀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 먼저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노아 사건이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2458년에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나눴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4대 문명을 만들었고, 4대 문명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 가운데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증거로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신화나 픽션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대사와 세계사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이 사건이 실제라는 걸 깨닫는다면, 단순히 픽션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나눴던 테오보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다 가리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이 태우복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역사로 나와요, 신화로 나와요? 신화로 나오고 신으로 표현하면서 태우복기,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림은 중국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만들어놨죠, 그죠?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서도 태우복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갖고 있냐면 삼각자 들고 있어. 그리고 이 뱀처럼 꼬아놔가지고 프리메이슨의 원조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켜 놓고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숨겨놓기 시작하고, 특별히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신화적으로 만들어서 노아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노아라는 우상에게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문명을 만드는 시즌이 이 시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노아 사건이 실제 사건이고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 모든 문명이 퍼졌던 계기는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세 개라고 했죠. 골로새서, 사도행전, 그리고 창세기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보니까 이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아들이죠, 여러분? 네, 셈의 아들이에요. 이 셈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두 민족이 나오는데 어떤 민족이 나옵니까, 여러분? 벨렉. 이 벨렉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벨렉 민족이고, 벨렉만 에벨의 아들이면서 히브리인이 아니라 에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조상이 아니라 자손들이 벨렉과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욕단이다라고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이 욕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벨렉을 깨워서 이게 셈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데 10장에서 방금 읽었던 1절의 내용을 보면 셈과 함과 뭐래요? 야벳의 족속인데 마지막 때 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창세기가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사야 4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초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종말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종말을 알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픽션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 10장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힌트를 줬던 것처럼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 때를 자세히 연구해야 되는데, 노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6절부터 보니까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과의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결국에는 셈의 종이 되는데, 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9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사 어디에 거하게 한대요? 셈의 장막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갖고 있는데, 셈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뭘 세우는 거예요? 장막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 장막이 만들어졌고, 그 무너진 다윗 장막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벨렉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욕단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한세 사람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장막을 만드는 거, 이게 셈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나눴던 것처럼 노아 역시도 이 셈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단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동쪽. 왜? 성전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니까? 동쪽에서 시작하니까. 장막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셈 족속을 데리고 노아가 동쪽까지 이동했던 이유가, 노아는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이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족속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시즌 가운데 둘째가 함이라고 했죠. 요 함이 일어나는 요 시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벨렉과 욕단과 같은 시즌을 살았던 게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벨렉을 제한 함 족속과 또 한 족속이 여러분 어떤 족속이라 했어요? 야벳이라고 했죠. 요 야벳 족속까지 전체 셈 가운데 벨렉까지를 포함한 모든 족속이 니므롯이 만들었던 바벨탑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갔던 욕단이 있는 곳은 중국이 270번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했기 때문에 요 니므롯 문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욕단의 문명 가운데는 피라미드가 들어오지 못하고 고인돌,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명한 것처럼 어떻게 돌을 세워 제단을 만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건 이게 욕단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욕단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 요 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4대강에 있는 모든 민족은 피라미드 문명이고, 그 문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기 시작해요? 사단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야벳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벳 시대 때가 아니라 야벳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야완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이 야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야완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기띔이 나와요. 그죠? 기띔이 뭐라고 했죠?
로마라고 했죠. 우리가 다니엘 11장에서 기띔의 배를 통해서 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기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다른 아들이 창세기 10장 보면 달리스라고 시스라고 말하는데, 달시스가 우리가 원어를 제대로 보면 발음이 다시스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쳤던 다시스의 배, 요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쪽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벳을 서쪽, 서양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쪽뿐만 아니라 마곡, 이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러시아라고 했죠. 러시아 지역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지역, 이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야벳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 니무롯과 벨렉과 욕단과 같은 시대인 야완이란 말이에요. 요 야완이라고 하는 자가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갔던 땅, 그거를 우리 저기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정확하게 다니엘 11장에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 왕이다 라고 11장 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금요일날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원래 원어로 성경어를 보면 헬라라고 말해요, 야완이라고 말해요. 원어로 저기 빨간색 쳐져 있는 거 보이죠? 야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 야완이 헬라인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헬라라고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헬라 땅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야완 땅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가 생기기 전부터 야완이란 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이 시스템 가운데 치열하게 바울이 싸웠던 핵심 세력이 헬라 세력이고, 이것을 다니엘서를 우리가 그냥 귀에 따갑도록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2장부터 11장까지 현미경처럼 계속해서 적그리스 세력들을 집중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부터 시작해서 10왕조인 적그리스 왕조까지 다 보여주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7장에서 몇 마리의 짐승, 4마리의 짐승, 8장에서 몇 마리의 짐승, 2마리의 짐승, 그리고 끝나고 나서 9장에서 70일회를 깨닫게 하고 10장에서 그 71회를 가지고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하니까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0장 말미에서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던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미가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는 누구랑 싸운대요? 자기가 바사군주랑 싸운대요. 근데 가고 난 이후에는 누가 온대요? 헬라 군주가 올 거다. 그리고 그 헬라 공주의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11장의 예언으로 들어가는데, 11장은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러분? 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 그 후반절 이후로부터 보면 우리가 계속 나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로부터 나오는 열나라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성경에 눈을 떠서 보니까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와 싸우고 있고 바티칸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아이러니하게 로마의 역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의 역사를 두고 있다고요? 헬라의 역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는 정말 놀라운 책인 거예요. 와, 나는 왜 로마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어중간한 헬라를 중심으로 주님이 왜 포커스를 맞춰서 안티오크 그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셨지?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계사를 알기 시작하고 철학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가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돌아가는 세계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됨을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깨달아 영적 전쟁 승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야완에 있던 지역이 우리가 계속 자주 나왔던 이제 지중해는 우리가 거의 이해할 텐데, 여기가 로마이고 여기가 아덴이고 고린도고 아테나가 있는 지역이라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나누는 9월 달에 가는 땅,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땅이 하물부터 시작했던 이 아수르의 중동 수메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야벳, 야완이 있었던, 로마는 기띔, 야완의 아들이라고 했죠. 기띔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바울에서 말을 하죠. 요 지향이 우리가 나눴던 아텐과 아덴이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시즌 가운데 어디를 점령하면 여기 우리가 봤던 소아시아 지역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대 헬라 시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부터 시작되는 헬라는 대제국을 이룬 헬라입니다. 대제국을 이루기 전에 대제국이 갑자기 그 연도에 땅 시작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가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바벨론이 작게 있다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 아수르도 작게 있다 커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고대 우리가 나눴던 헬라 지역도 계속해서 여기서 지역 가운데서 씨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학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게 밀레토스라고 했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밀레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학에서는 밀레토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데 왜 이걸 중요하게 배우냐면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탈레스가 있다고 했죠. 탈레스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철학의 아버지가 탈레스고 이게 밀레토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밀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학과 성경은 계속 이때부터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서 고별 설교한다고요? 이 밀레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고 핵심 요소로 뽑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 야완의 후예였던 탈레스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완 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니무롯 종교를 말미암아서 그리스 신화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고 신을 따르고 니무롯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고조선의 당군 할아버지 말하면 다 어떻게 여겨요? 신화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화인데 신화는 어떤 느낌이에요? 신을 섬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신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니무롯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이 신화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리스 로마 신화 옛날에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신 같아요? 신 같지 않아요? 신 같지 않죠. 인간 같고 인간보다 더 못한 것처럼 계속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니무롯이 만들었던 그 사탄 종교를 섬기면서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데 신화가 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신을 섬기는 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글로 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보면 철학은 종교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종교가 신화가 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요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신학과 똑같은 거예요. 신학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립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철학은 단순히 머리 좋은 천재들이 글장난하고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던 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는 복음, 그들의 복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치열한 복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과 사단을 믿는 복음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 이때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624년도입니다. BC 624년도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침범할 때죠. 그러니까 군대가 강력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전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다 무너져요. 여러분 헬라도 겉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로마가 헬라를 이겼어요. 사실 헬라에게 먹힌 거예요. 헬라에게 먹혔어요. 왜? 그들은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인 걸 정확하게 알고 영적 전쟁을 그들의 방법대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그냥 미신적으로 믿다가 야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물론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전 세계 가운데는 전 세계의 근원은 물이고 이 물의 근원은 뭐냐?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범신론적 개념을 말합니다. 이게 범신론적 개념으로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탈레스가 자기의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하면서 이들이 시작했던 철학이 바로 우리가 금요일에 나왔던 것처럼 자연 철학이에요.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자연을 연구하는 것보다 윤리 철학, 우리를 연구하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 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 우주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되는지 이루어지면 우리가 신을 알고 나를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탈레스를 통해 자연 철학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이 자연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가 여러분 뭐를 만들었죠, 여러분? 네, 수학 가운데 직사각형 이 피타고라스 정의 우리 다 배우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면서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만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대요? 네, 수로 이루어졌다. 이 탈레스는 물로 이루어졌다. 이 피타고라스는 수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 피타고라스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수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금요일날 자세히 하는 것처럼 뭘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고 교주가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들이 정의하고 있는 철학의 핵심은 종교란 말이에요. 어떻게 종교를 정의할 거냐. 그래서 물로 정의를 했고 피타고라스는 더 발전해서 수로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타고라스가 수로 만들면서 이 수로 해결이 안 되는 무리수 같은 거, 원주율 같은 거 이런 거 제자들이 발견하고 나서 이걸 폭로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왜? 종교에서 죽였습니다. 왜?
죽이지 않으면 피타고라스가 말했던 이 수의 개념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피타고라스의 교주의 이 교리가 완전히 박살나니까 종교를 위해서 철학을 이용했던 세대, 이게 자연 철학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대 가운데 더 중요한 사람들이 두 명 있는데,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헤라크레이토스, 굉장히 토스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어떤 말을 했냐? 물도 아니다, 수도 아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뭐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네, 로고스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거는 눈에 보이는 물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로고스다.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이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어떻게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근원, 이게 로고스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물이냐 수다 로고스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이 자연 철학의 이제 마지막 사람인데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로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를 그대로 들었던 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봤던 에피쿠로스 학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그대로 공부했던 게 막스라고 했고, 이 막스를 통해서 유물론이 나왔는데 유물론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라고 철학에서 배우는 사람이 데모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왜?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철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좀 이따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막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예요. 니체가 유물론을 정확하게 정의하죠. 뭐라고 정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을 죽인 너희가 뭐다? 신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제대로 모를 때는 유물론을 믿고 철학을 믿고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을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철학에 전통한 사람들 1% 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철학이 뭔 줄 알고 유물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 줄 알아요. 이거는 종교 중에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종교 끝에 가니까 누구를 만나냐? 신을 만나요. 어떤 신? 사단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단을 만난 사람들만 그들 안에서 성공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본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서기관도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근데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살하거나 아니면 사단에 쓰여서 1%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이 흐름들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 고대 철학이거든요. 이 자연 철학부터 시작하는 이 철학이 사실은 뿌리가 돼서 뒤에서 나누는 모든 철학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여기 에피쿠로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랬던 영적 전쟁이 이 야환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계속되고 마지막 때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자연 철학을 통해서 새로운 신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신에 대해서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게 윤리 철학이라고 있어요. 이 윤리 철학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첫 번째로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 이때는 우리가 자신 있게 목소리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말 어떤 말 했어요? 애들도 다 아는 거.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했다면 이게 자아 성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소크라테스는 계속 자아를 성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찰한 자아 가운데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누가 나왔다고 했어요? 직속 제자입니다. 누구예요? 플라톤이라고 했죠. 이 플라톤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데아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보이기는 이 세계,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 다음 세상에 있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데아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 칼빈, 그리고 루터란 말이에요. 이 계열들이 정확하게 플라톤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천국이 여기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고 나서 간다고 생각해요. 죽고 나서 가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못 박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잘못된 복음, 플라톤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알렉산더에서 일어났던 아볼로가 복음을 완벽하게 알지 못했던 것처럼 칼빈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뭐 사탄의 복음이다, 잘못이다 이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긴 복음이에요. 근데 아볼로처럼 온전한 방향까지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이
헬레니즘을 분별해내기 시작하고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들어가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철학들이 어떻게 아달랴처럼 이세벨처럼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하냐?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하지마 율법적 신앙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율법적 신앙 가운데 윤리적으로 잘 지내면 죽고 나서 어디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다 뭐가 되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주님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줬던 산상수훈이 다 그냥 도덕책이야, 그냥 역사책이야, 그냥 윤리책이야.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야 되고, 착하게 살만 강조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이 철학 가운데 오염된 복음을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이 복음, 잘못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주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아니면 계속 죄와만 싸우고 있어요? 죄와만 싸우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보세요. 다 뭐가 있어요? 다 이래. 다 아무것도 안 해. 돌을 닦아, 뭐 깨끗해져야 돼, 나를 비워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나 비우면 누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삶의 생명을 느껴야 되는데, 생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유인이 있대요 없대요? 한 명도 없어요. 내 힘으로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 사고에 잘못된 복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를 내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소크라테스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절제하고 정죄를 당하고 참수를 당한다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요게 델타에서 D 발음이고 요게 알파고 A 발음이 되고 이오타랑 합쳐서 E 발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세히 보면 요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요게 M자입니다. 그러니까 U자처럼 보이는데 M자로 나오고 훗날에 M자 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니자예요. 니.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면 N자가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이거 왜 빨간색으로 나오지? 자, 됐습니다. 이게 데이모니온이라고 했죠. 데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거는 제가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델타가 대문자로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그럽니다. A, E, 이게 오메가라고 했죠. 그리고 이 V가 니가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데몬이 된다고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기 지금 띄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 다음 장면 다 뭘 말하냐? 데몬과 데이모니온. 그리고 데몬,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데이몬, 요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데이모니온의 뿌리란 말이에요. 어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뿌리의 어근을 가면 성경은 정확하게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귀신이다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서 그렇지만 이미 바울은 여러분 히브리어랑 헬라어에 다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왜?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했던 말을 듣고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는 이들이 다 하나의 뿌리를 믿고 있는데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데몬 귀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 실제 종교 전쟁에 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들이 이 윤리 철학을 통해서 이론을 쌓아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연 철학에서 신에 대한 이 이론들을 쌓아가기 시작하고, 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윤리 철학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우리 내면의 성전 가운데 데몬을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요 말을 하면서 점점 쌓아가면서 플라톤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가 이 데몬의 음성, 이게 내면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철학자들은 오늘날의 데몬이 아니라 양심이다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언어 자체가 똑같은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의 소리를 따라가서 참소하고 낙심당하고 정죄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고행하다가 결국에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어를 갖는데 그 이데아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는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몰라도 왜 우리는 플라톤 철학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근데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들이 하려는 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지옥에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옥을 실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론으로 정립했던 사람, 플라톤의 직계제자죠. 누구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했죠. 이거 글을 봐도 못 알아듣는다는 피드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늘 정자로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도 잘 안 써지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래도 좀 보이시죠? 예전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왔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요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플라톤의 직계제자이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람시죠. 루카치죠. 그 막스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스에서 좋은 걸 받아들이고 더 대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이 데몬이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는 나라가 이데아다라고 정립을 하기 시작하고 이 이데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개념이 틀렸다라고 말해요. 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이데아가 합쳐져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서 진짜 유명한 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이 땅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눴던 형이사학이라고 했죠. 이 형이사학을 통해서 모든 학문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먼저 썼던 책이 자연학이고 이 자연학 다음에 썼던 책이 형이사학이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모든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논리학, 그렇죠? 논리학이 왜 나왔느냐? 형이사학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기 같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논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피라미드식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에는 부동의 원리가 있대요. 부동의 원리가 움직이지 않는 원리, 제1원칙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후에 가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다 라면서 철학적으로 잘못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면 지금 여기 같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과학 같은 거죠. 그래서 과학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영역 가운데 어떻게 오느냐를 보여주고 요거를 설명하려면 무슨 학이 필요하다고요? 논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이 과학이 되고 또 과학론 말고 대표적으로 만든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치론이 있다고 했죠. 정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손들이 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움직인다. 요 모든 게 다 형이상학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가도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기에서부터 바벨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바벨론이 훗날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녀의 세상이 이 형이사학을 통해 도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현실이죠. 그죠? 가상현실이 뭐예요? 여기 있는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합쳐진 거예요. 이데아처럼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AI 이 모든 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거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트리스 안에 살 거야. 이거 다 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지금 형이사학을 통해서 이데아 사단의 나라와 이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통해 열무로 말미암아 누가 올라와요? 아볼론이. 그러니까 아볼론은 여러분 어떤 세계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말하는 이데아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올라와서 이 땅과 합쳐지는 개념, 요 개념을 가장 먼저 만든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말했던 뭐 스토아 철학부터 시작해서 저희 17장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철학 이 모든 게 다 요거를 중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눈 게 자연 철학, 윤리 철학이면서 고대 철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점이 되는 금요일날 누가 마치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였죠?
알렉산더라고 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됐을 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탈레스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정확하게 개념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지옥의 날을 풀어낼 수 있는 개념을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립을 가지고 직속 제작됐던 게 알렉산더고, 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이 힘을 입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그냥 제패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학문들이 학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산주의 영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어요, 안 떠돌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재명 뒤에는 이 공산주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배우고 386을 배우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내 안에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것처럼 이들의 철학, 이게 그들의 신학이라니까요. 잘못된 바이블을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게 330년 알렉산더라고 했죠. 여기 624년이고 피타고라스가 470년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더랑 동갑이라고 했죠. 에스더 다음에 1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30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요 시대는 윤리철학 시대를 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무슨 시즌을 불러요? 헬레니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헬레니즘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알렉산더 지도를 보여주면 전 나라를 다 장악하죠. 그래서 전 나라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동쪽과 서쪽에 있는 세력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었던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연결됨으로 헬레니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헬레니즘 가운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신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을 이어서 더 깊이 만든 게 신플라톤주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죠? 17장에 보면 그렇죠. 스토아, 에피쿠로스라고 했죠. 요게 그냥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철학이 아니라 지금 요 문맥으로만 봐도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데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력들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데모니즘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헬레니즘 다음에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중세는 우리가 흔히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 시대 때는 철학이 신학의 신여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교의 신여가 철학이다라고 말하면서 철학이 힘을 못 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성경의 토대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종교의 신여가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뭐로 바꾼 거예요?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종교가 죽어진 시대. 그러니까 중세 암호 시대는 종교가 철학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철학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죽습니다. 왜? 이 잘못된 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철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민중신학, 키어신학 이런 것처럼 신학이 아니라 그 앞에 관점을 통해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니즘을 가지고 안경을 쓴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서운 일이라는 게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 때 이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 뭐라고 했어요? 저는 성자를 안 붙입니다. 어거스틴이 성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유명한 성자로 다 알려졌는데 실제는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톨릭과 싸운다고 말하면서 가톨릭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왜 따르냐고. 대표적으로 금요일에 말한 것처럼 신플라톤의 핵심 개론이 뭐냐? 이데아에 들어가는데, 이데아에 들어가기 못하도록 죽었던 사람, 완전히 잘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하지 않는 사람이 이데아 들어가기 전 1000년 동안 어디 들어가요? 강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데아에 갈 수 있대.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어거스틴이 연옥 개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연옥 개념을 이 플라톤을 통해서 만든 사람이 사탄의 인심에 완전히 쓰임받았던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냐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역사를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이 계속 말하면서 어거스틴 유명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말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이데올로기가 점점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진짜 깨어서 분별해서 이 철학의 우상을 찍고 빠 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거스틴 이후에 칼빈이 그걸 이어받기 시작하고, 칼빈 다음에 루터가 이걸 이어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장로교가 나오죠. 이 장로교가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러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온 거는 감사하지만 어떤 철학에 들어왔다고요?
플라톤적 철학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힘을 잃기 시작해요. 어떻게 힘을 잃었는지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라톤주의가 일어나면서 강력한 힘을 얻기 시작할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중세라는 거는 2세기부터죠. 그러니까 2세기라고 하면 313년을 말하는 겁니다. 313년부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 회의가 일어나서 국교가 되는 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일들이 점점 스토아랑 에피쿠로스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플라톤을 통해 어거스틴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이 일들이 중세 말기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방금 나눴던 것처럼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퀴나스. 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가톨릭에서 여기 오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톨릭에서 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다 들어봤음. 왜? 개신교의 어거스틴 같은 게 가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란 말이에요. 근데 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철학을 가톨릭에 대입을 하냐면 우리가 말했던 이 형이사학을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형이사학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직이 생기고 군대가 생겨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보이지 않는 사타니즘을 실제화 만들려고 했던 이론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고 요거를 다른 종교에 대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가톨릭은 공동체라는 뜻이잖아요. 가톨릭 가운데 로마 가톨릭을 만드는 일을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단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형이사학을 통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왔던 선창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선창식을 기념하는데 얘네는 형이상약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는 순간 실제가 돼서 뭐가 된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겉에 보이는 걸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 그래서 누구를 통해 말씀이 선포돼요? 교황을 통해, 그죠? 그래서 교황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보다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교황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리화가 되고 나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완전히 세뇌가 되기 시작하고 묶이기 시작하고 잘못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가톨릭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국가교회라고 불러요. 국가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곧 교회이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라고요? 교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국가와 영적인 세계는 따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약 형이상학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와 영적인 세계는 같은 거고 그러면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누구예요? 교황이 돼서 교황의 건의 아래 모든 게 엎드려질 수 있는 시스템 형이상학적으로 만든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요게 절정에 대해서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요 책들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악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장로교가 나오고 가톨릭이 나오기 시작하고 장로교가 가톨릭이 나오고 있는 요 시즌 가운데 계몽주의가 되기 전 종교개혁의 마지막 시즌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데카르트가 나온다 했죠. 뭐 하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면 생각하면 내가 곧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되고 내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의 주관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제대로 세워라고 말한 게 이 데카르트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합리주의가 계몽주의의 뿌리가 됩니다. 계몽주의의 뿌리 네 가지를 나눴잖아요. 합리주의 뭐였죠? 과학주의, 또 자연주의, 초자연이 아니다. 자연주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자연을 자연 철학, 자연주의. 그 다음에 하나가 뭐야? 낙관주의.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 이룰 수 있어. 요 네 가지가 합쳐서 만든 게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 다음에 나왔던 계몽주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저기 루소가 있다고 했죠. 루소가 여러분 뭘 만들었다고 했죠? 사회계약론 만들었다 했죠. 사회계약론 제대로 읽으면 어떤 책이에요? 사유재산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성선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데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사유재산을 가졌을 때부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국가를 어떻게 해요? 해산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돼. 이 새로운 국가는 당연히 뭐겠어요?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루소로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루소가 1712년에 태어나는데 그가 만들었던 그 이론으로 말미암아서 1789년 이 루소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뭐가 일어나요?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 대혁명의 인권선언문 우리 교회 사람들 진짜 많이 봤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 전시안을 들고 있는 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여자가 나오는 이게 1789년에 일어난 일이고 1776년 그 20년 전에는 미국이 만들어지고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소의 이 영향을 통해서 프랑스가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철학에 완전히 본거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프랑크족이라고 했던 족이 그 족을 장악했다고 했죠. 근데 서프랑크랑 동프랑크로 또 세 개로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동프랑크가 뭐로 바뀌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있던 자리에 훗날 누가 일어나요? 독일이 일어나죠. 그 옆에 있던 서프랑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프랑크가 프랑스가 되는 거고, 여기 동쪽에 있는 프랑크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프루트하파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묶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루소 다음에 이 철학을 이어왔던 게, 루소는 프랑스라고 했어요, 그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죠? 이 칸트가 보수 진영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좌파 진영에서도 이 교리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이 철학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수랑 이 좌파가 그냥 보수랑 좌파라는 개념은 안 보이고 그냥 종교로 보여요. 종교로. 그래서 맞잖아요. 보수도 뭐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좌파는 뭐로 시작했어요? 사타니즘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법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교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보세요. 헌법에 교리가 딱 세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성이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있으니까 몇백 년 동안 그 성들이 우리나라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리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이들도 철학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고 그 철학자들이 법제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회계약론을 만들고, 이 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이라는 걸 거의 가장 먼저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칸트의 말을 인용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누구라고요? 문재인.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칸트의 말을 요약해가지고 적었던 게 바로 사람은 먼저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만들고 있는 사유재산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론들이 점점 요 시즌 가운데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칸트 다음의 제자가 헤겔이거든요. 이 헤겔은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 팔란티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게 헤겔이라고 했죠. 이 헤겔은 칸트와 루소가 말했던 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먼저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요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라 했죠. 뭐라고 했죠? 반, 합, 요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어린아이가 있어. 어린아이가 있는데 반이 뭐냐면 사춘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사춘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는 거 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진짜가 되고 좋은 나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세력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합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게 헤겔입니다. 그래서 요 헤겔이 말했던 이 시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헤겔이라고 말하는 정반합이 답이라고 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철학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정반합 개념을 이용하고, 이 정반합 개념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게 극을 만든 사람,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막스라고 했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막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헤겔의 실제적 제자입니다. 태어난 연도는 약간 헤겔이 죽고 난 이후에 몇십 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헤겔 학파가 그때 당시에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청년 헤겔 학파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거기서 머리가 가장 좋았던 사람, 이게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전반합을 배우기 시작하고, 정반합 가운데 자기가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 자유주의를 무너뜨려야 돼,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개념들을 알고 나면 공산주의라는 건 처음부터 이걸로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만들어놔서 서로 싸우게 한 다음에, 이 보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보수는 진짜인데 이 보수와 싸워서 무너뜨리는 개념을 만들어놓고 전쟁한 가운데 거기에 해결책을 내는 거,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헤겔이 만들기 시작한 걸 막스가 물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막스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냐, 이 공부에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반대쪽에 있어요, 그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게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스가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스가 그 공부를 하도록 도와줬던 게 헤겔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헤겔과 같은 대학교에서 서로 싸웠지만
서로에게 이론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슈마르 마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슐라이 마어, 여기 적어줄게요. 슐라이 마어. 요 사람을 신학계에서 슈기 아니라 슐이에요. 슐라이 마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계에서는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헤겔 시즌에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헤겔 시즌 가운데 이 슐라이어가 모든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을 넣어주기 시작한다. 어떤 이론이냐면 이때 시대에 계몽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신학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흔들리는 신학 가운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신학은 원래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냐? 원래 감정적인 거다. 그래서 감정을 적은 거지 사실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학교가 한순간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과학과 싸울 필요 없구나. 우리가 계몽주의와 싸울 필요 없구나. 요거는 어떤 감정을 느낀 사람의 간증식으로 적은 거지 진짜 내용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심겨주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슐라이어 마어라는 사람이에요. 슐라이어 마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헤겔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헤겔은 슐라이어 마어가 말하는 종교가 감정인 건 아니다. 종교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 이 관점이 이 헤겔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훗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년 헤겔파, 이게 막스가 있던 파이거든요. 이 파에 들어가니까 이 두 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이어받지 않잖아요. 이들은 합쳐가지고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겔과 슈라이어 마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감정적인 책이고 그냥 간증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나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겔파에서 나온 게 고등비평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등비평이라는 게 이 헤겔파를 통해 나오기 시작하고 요 두 개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그때부터 칼 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보고 진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슐라이너를 통해서 나온 이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죠. 정확하게 어디랑 개를 같이 하냐면 철학과 개를 같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 카톨릭 국가교회와 연결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카톨릭과 자유주의는 친할 수밖에 없는, 성공회, 감리교회 수많은 이 좌파들 다 여기랑 연결돼 있어요. 왜? 뿌리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 뿌리를 알고 역사를 하면 지금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이게 여기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막스가 앞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일하는데, 막스의 이 이론이 틀린 게 1914년과 17년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된 걸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 실패한 걸 깨닫고 막스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랑 싸워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이 그람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또 루카치가 나와서 1924년에 싱프랑크푸르트 아파를 만들어서 막스의 오류를 분석했다고 했죠. 근데 막스의 오류를 분석하는데 그람시와 루카치 말고도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막스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헤겔의 고등비평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등비평을 배우고 나서 막스가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종교는 뭐래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하니까 마약이다, 이거 가짜다, 이거 아니다. 근데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했던 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보이어바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보이어바흐가 교회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론에 대해서 신학제를 적은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파악해서 기독교를 부수자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은 인간의 감정, 딱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슈라이어 마흐에게 영향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헤겔의 고등비평을 가지고 같은 시대에 1800년도 시대에,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신은 인간이 자신의 형상으로 신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기독교의 본질을 깨뜨린다고 말하면서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완전히 정립한 게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니체가 신이 어디 갔냐? 당신 갔나? 우리들이 그들을 죽였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죽인 살인자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나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된대요? 신이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시 정리하면 이 막스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헤겔과 슐라이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유물론을 연구해요. 그죠? 유물론은 어떻게 연구하냐? 그 앞에 보면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데모크리스토스랑, 다음 띄워주세요. PPT는 없애지 말고 계속 띄워놔주세요. 자, 데모크리스토스랑 에피쿠로스를 연구한 게 막스의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스는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걸 막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의 공산주의의 첫 번째 장에 뭐라고 됐어요? 유럽에 한 영이 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영적 전쟁인 걸 알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유물론을 알아야 돼. 유물론의 대표적인 자가 원자론을 말했던 누가 있어요? 데모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그런 데모크리스토스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 신론을 말하면서 유물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에피쿠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를 하고도 너무 놀랐는데, 야, 진짜 사도행전이 8세기의 이야기고 기근과 가뭄의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바울이 이 철학자들, 특별히 에피쿠로스와 싸웠는데 그 영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역사적 뿌리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스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물론을 만들기 시작하고, 포이어 마을을 통해서 야, 신을 죽여야 되는구나. 니체를 통해서 신이 완전히 죽고 그 자리에 누가 선 거예요? 내가 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장로교나 또 수많은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왕처럼 살아가요?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야. 내가 신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철학 사조를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 부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견고한 진리잖아요. 견고한 신 이론이라고 하는 모든 이론, 바울이 말했던 모든 이론은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 사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우상들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고 또 자유재산 같은 이런 잘못된 좌파적 사고가 들어가게 만들고 막스와 같이 내가 신이 되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상을 깨어부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 루카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스의 이론을 분별하면서 새로운 우상들을 이제 계속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다고 했어요? 자크데리다. 뭐 하죠, 여러분? 해체해야 된다. 모든 걸 해체해야 된다. 이거를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해방 신학이 나와요. 또 민중 신학이 나와요. 야,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거 다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자유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968년의 혁명과 자유주의 신학은요 항상 맞물려서 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자크데리다가 말했던 해체를 해야 되는데 뭘 해체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나왔죠. 루이 알티세르. 이 사람이 이데올로기 이론을 통해서 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누구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야? 가정이네, 학교네, 교회네. 그래서 요거를 해체해야 된다는 거를 루이 알티세르를 통해 알게 되고, 어떻게 없을까?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사탄니즘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빌헤름 라이히라고 했죠.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성정치 이론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학교를 무너뜨리려면,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성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성이라는 개념이 미시적 관점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정치 개념으로 온 게 이 빌헤름 라이히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성정치를 통해서 제대로 했던 게 우리가 나왔던 주디스 버틸러라고 했죠. 이 주디스 버틸러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어요? 젠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나왔던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민중신학 만들자, 또 해방신학 만들자, 또 젠더 뭐를 만들어요? 신학을 만들자, 기어 신학을 만들자, 페미니즘 신학을 만들자, 여성 신학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신학이 아니야. 왜? 내가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끼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비평처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하기 시작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 성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 기어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 그 오늘날은 얼마나 이 가치관이 무너졌는지, 교회 안에서 찬양팀이라고 말하면서 배꼽티 입고 찬양이도 한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이 뭐 말하고는 세상의 기준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의 기준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말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교회는 올 때부터 추워야 된다. 얼음장이 된다. 왜?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왜? 추워가지고 다 붙고 있어야 돼. 근데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추운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한 미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 드러내기 시작해. 왜? 내가 여성인데, 내가 주체인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옷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치관에서 다 드러나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침투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국가교회, 가톨릭과 이 자유주의가 연결되니까 항상 이 자유주의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신학이 뭐예요? WC, WE란 말이에요. 요런 게 가톨릭과 여러분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그게 다 이 뿌리 안에서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우리 편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데몬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뿌리는 다 사단의 뿌리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다음 장면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실제로 우리나라 가운데도 2027년 6년에 9월에 WCC가 다시 한번 대회를 열기 시작하고 그 대회를 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황이 우리 이제 함께하자고 말하면서 다음 장면 넘겨보면 2027년에 어디로 오냐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청년대회를 열거든요. 가톨릭 청년대회는 이 교황이 갈 때마다 최소 100만 명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300만 명, 500만 명씩 모이는데 이번에 27년도에 할 때는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중요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땅, 지금 우리나라가 에베소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데미 심전을 불러놓고 있고 영적 전쟁하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데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9월 9일 날 WCC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하늘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27년에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한국에서 열고 2033년에는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겠다고 그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 요 야벳 야완의 뿌리 안에서 장로교가 나오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국가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들과 자유주의 신학과 국가교회가 싸워야 된다. 대척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게 장로교는 그래도 보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척점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운단 말이에요. 왜 못 싸우느냐? 장로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싸워야 되는 이 보수 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에 쩌들어 있어요? 플라톤 철학에 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재림론이 완전히 바뀝니다. 재림론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표적으로 재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올리고 끝나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와요? 언제 내려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장로교 교육을 받는 신부만 들어서 아니면 장로교 교육 받으면 우리가 회개해서 맞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왜? 회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되는 건 우리 장막이에요. 장막 만든다고 주님 오세요. 성전 만들어 오세요. 성전이 만들어져서 와요. 성전이라는 개념 가운데 에베소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데 뭐로 지어져 가야 된대요?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파루시아라고 했죠. 파루시아가 영접 개념이에요. 영접해서 내려오는 휴거 개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휴거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거스틴 천학부터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슨 주의로 가기 시작해요? 반유대주의로 가기 시작해요. 이 반유대주의 뿌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철학 사조 안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보기 시작하면 재림론이 완전히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수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핵심인 이스라엘을 놓치기 시작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둬야 돼? 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왜 연합해야 돼? 한세 사람과 주님이 원하는 그 종말론적 개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또 내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론 말하면서 항상 말하는 개인의 구원만 말하는 거예요. 야, 개인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개인의 구원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 받은 사람이 연결되어서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거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임하고 성령님만이 이 헬레니즘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헬레니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잠깐 한번 가볼게요. 헬레니즘을 가니까 고린도전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왜? 고린도도 어디 지역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아덴에서 50km 떨어져 있고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를 지나서 아테네가 있으니까 그 섬이 너무 중요한 섬인데, 여기를 향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따르고, 이게 헤브라이즘이죠. 그리고 헬라니즘은 뭘 따른대요, 여러분?
지혜를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세상 초등학문 이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로잡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로잡힌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견고한 진을 깨라고 말하는데, 이 견고한 진을 뭐라고 말하는지도 잠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잠깐 꽂아놓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가볼게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보래요. 싸우잖아. 왜?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견고한 진이 뭐래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보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아, 바울이 진짜 철학사조와 싸우고 있네, 이 다른 성경과 싸우고 있네, 다른 복음과 싸우고 있네. 그 싸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갈 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입니까? 철학 사조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2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으로 넘어가 보면,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래요?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뭐를 얻어야 된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도 헤브라인주의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거리껴. 이방인 그 헬라니즘도 미련해서 보지를 못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방인의 미련한 지혜, 철학이 어떤 데에서 왔느냐, 이걸 야고보가 풀어주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야.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다고 아까 고린도서에서 말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줘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만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3장도 한번 가볼게요.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사단도 지혜를 주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이제 데몬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 데몬의 지혜를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성령님, 왜?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됐어요, 증거되지 않았어요? 증거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이기고 있던 세대가 있었다는 거야. 그 세대가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 벨렉의 후손들을 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벨렉을 통해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제자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장악했고, 그죠? 거기 있던 요 사람을 다 깨부셨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가지고 크고 강요한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66년에서 67년경에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그죠? 베드로는 목이 잘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기 시작하고, 그 죽기 시작하면서 에베소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에 바울이 그 다음으로 감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요거는 이 1세기 그 역사관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세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의 1대 감독은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디모데가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97년 교회에 죽습니다. 97년 교회라면 아직 요한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있을 때 여기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데리고 같이 왔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 요한은 감독이 아니에요. 요한은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라는 거는 감독이 있는 교회 여러 개를 통치하는 사람이 사도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디모데였고, 그 땅 가운데 요한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90에서 100년 교 사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이 어디로 잡혀가요?
반모섬에 잡혀가고, 그 반모섬에 잡혀가는 그때 97년도에 이 디모데는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를 당하냐면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크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어떤 종교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헤브라인 즉 이 그리스 신화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데미 여신과 싸웠던 바울이 있던 지역이 그대로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스토아, 우리가 19장 넘어갈래요? 저기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본문으로는 17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자, 17장 한번 펴볼게요. 17장에서 요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18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린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에서 전도한다. 근데 에베소에 갔더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마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자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성 모양을 만들어 직공에게 적지 않은 벌이라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헬레니즘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던 곳이면, 여기를 뚫어내므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영적 전쟁의 장군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이 아데미 여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세계적인 이 우상 숭배가 있을 때 디모데가 바울과 똑같이 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돌을 던졌고 뭉동이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해요. 디모데가 그렇게 죽고 그 순간에 요한이라도 있었는데 요한이 어디로 끌려가요? 로마 때문에 반모섬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 시즌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늘문이 다시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요한이 반모섬에 닫히면서 그 비어있는 자리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2명의 사람을 세우거든요. 첫 번째,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 다음 2대 감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주인 물건 훔쳤다가 감옥에 가서 누구의 신복이 됐어요? 바울의 신복이 돼서 인생을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훗날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 다음에 2대 감독으로 오네시모가 됐고, 요 시즌 가운데 에베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다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바로 위에 뭐예요? 서머나라 했죠. 서머나. 이 서머나가 흔들리니까 요한의 직속 제자를 거기 보내는데 그게 누구예요? 폴리캅이죠. 우리가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죠. 서머나의 3대 감독이다. 이 감독을 세웠던 게 요한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랑 폴리캅도 여기에 있다가 계속 끊임없는 공격으로 말하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특별히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핍박을 당하냐면 납치를 당해요. 교회 감독인데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카타콤 들어가기 바로 직전 1세기 교부들입니다. 이 1세기 교부들 다 순교당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핍박이 심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때 복음을 읽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해가지고 18일 동안 고문을 당해요. 근데 18일 동안 고문을 당해서 이 묶어놓은 다음에 이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18일이 지나니까 이 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가루로 다 돼 있는 거예요. 18일 동안 고문을 당하는데 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하고, 왜?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오네시모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비천한 인생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웬 말인지 바울이랑 같은 방을 쓰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얻었던 그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18일 뒤에 어떻게 돼요? 다 부러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냥 참수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맞아가지고 죽어요. 죽은 자를 다시 참수형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이 오네시모가 잡혀가기 시작하고, 여기 PPT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폴리캅, 우리가 알죠?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잡혀서 다 뜯기고 화형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선교하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거나 서운하게 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불타면서 뭐예요, 여러분? 찬송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성령에 충만해요. 여러분, 이들이요, 어떻게 이들과 영적 전쟁인지 보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싸운 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십자가를 위해 인생을 걸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사람. 여러분, 이때 서머나 말고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같은 시대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그니스티라는 사람인데, 이 안디옥에 있던 이 사람이 방금 봤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3명의 감독이었어요. 이 감독 역시도 죽습니다. 죽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이 철학 사조가 아니었어요. 글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말한 것처럼 데몬을 섬기면서 데몬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이 나의 내가 신부가 되고 신랑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철학 사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요, 진짜 주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이 세 명이 동단아, 다음 장에 보니까 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불태워 죽고 사자굴에 던져 죽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사람들 죽을 때 여러분 그냥 안 죽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저기 첫 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잡아와가지고 다음에 너 차례다. 너가 믿고 따랐던 수장이 어떻게 배도하나 보라 하고 저기 앞에서 저렇게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을 순교하는 거야. 그 노천 감옥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제가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안 가져왔네.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 보니까 카타콤에서 잡혔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3살 잡혔는데 잡힌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때가 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13살이 죽습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요, 완전히 예수님이 실제 그 자체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들과 실제가 안 될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레니즘의 끝판왕과 싸우는데 뭐라고 말하냐? 오직 하나님을 뭐래요?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자. 그냥 머리로 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공부한 거 말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이 실제라는 걸 깨달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만 이 싸움,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 죽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공동체가 카타콤이에요. 이 카타콤에서 다음 장면 넘겨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다 땅굴로 들어가는 거야. 왜? 복음 하나 때문에. 헬레니즘 가운데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조금만 타협하면 되거든요. 헬레니즘 가운데 타협해가지고 세상과 나랑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척만 해도 저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헬레니즘과 타협할 수 없는 거야. 복음을 한 글자도 놓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밑으로 30km입니다. 다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거기서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양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툭스. 나 주님만이 내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이들은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헬레니즘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켰는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거기 벽화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실리아의 프레덱타토스가 가치 있는 삶을 사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수많은 헬레니즘,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타니즘을 통해서 로마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요, 타협하거나 666표를 받거나 네로에게 절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졌어요. 이게 헬레니즘을 깨뜨리고 그 지혜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장면에 얼마나 많은 벽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살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에어컨만 없어도 난리가 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창문이 있는 곳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만 없으니까 유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때 뭐 에어컨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지키겠다고 그냥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어떤 철학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야.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잘못된 로고스를 섬기고 있지만 진짜 로고스, 말씀,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을 조사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람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철학 사조도 없는 거야. 헬레니즘도 없는 거야. 나도 없는 거야.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 철학에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철학은 한마디로 하면 나를 사랑하라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신이 돼. 내가 없는데 철학이 어떻게 들어가? 내가 없는데 세상 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완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는 곧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실생활에서 이러다가 야, 전도사님 어떻게 다른 조사랑 다르거든요. 이번 5.18 조사는 제가 봐도 진짜로 제가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감옥 아니면 무조건 벌금면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여기 감옥 가는데 어떻게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거는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요, 감옥 가는 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뭐 영웅놀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보세요. 감옥이 아니라 발이 다 부러지고, 지금 여러분 누가 감옥 간다고 발 다 부러뜨려 그럼 난리 나지. 세상에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헬레니즘과 싸우면서 실제로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오늘 소유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족보와 이 계열들이 카타콤을 지나가지고 절정에 이를 때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이 형이사학이 로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시스템이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바티칸이죠. 이 바티칸은 마지막 때 일어날 666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국가교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리고 스토아 철학, 이 이론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리로 책을 만듭니다. 그 책을 만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에요.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야,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마녀라는 미신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다해서 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은 미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몬, 사타니즘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학과 스토아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만든 게 다음 장면에 보이는 이게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책의 서문이거든요.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여기서 이들이 이 마녀를 잡기 위해서 아까도 나왔던 스토아 철학, 이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형이상학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봐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사단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있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 마녀를 통해 나타나. 이렇게 이론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녀, 음녀가 뭐 어떤 짓을 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빙하기를 통해서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기 시작하는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정확하게 2세기 때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고 8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때 또 한 번 반복된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불이 막 나기 시작하고,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전쟁까지 터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뭘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왕과 교황이, 이 교황이 네로가 했던 것처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요거 누가 한 거냐? 마녀가 한 거다, 마녀가.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게 실제적인 그림입니다. 이 시대의 그림. 뭐냐? 이게 음료예요. 음료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 밑에 보면 뼈들 보이시죠? 뼈들 보이고 손 보이시죠? 이게 애기 뼈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이 음료, 마녀가 애기들을 데리고 인신제사를 드린다. 너무 신기하죠? 인신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인용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주술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야 봐라, 사단이 실제로 있고,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음료를 통해 일하는데, 그 음료를 통해 뭐냐? 인신제사 드리고, 그 인신제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불이 내리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건데, 그죠? 내가 인신제사를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음료의 세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누가 사용하냐? 바티칸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티칸은 실제가 뭐예요? 음료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음료가 뭐라고 말해요? 프레임을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음료야. 그래서 음료를 죽임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 세력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제대로 보잖아요. 이 음료의 세력이 언제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중동전쟁 가운데 음료 죽이고 내가 영웅 될게 하고 딱 죽이잖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때 음료만 안 죽어요. 음료 프레임 누가 같이 장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요? 두 증인이 같이 죽어요.
두 중이만 죽지 않아요. 천열매들이 같이 죽어요. 그 시즌에 같이 죽습니다. 왜? 프레임을 같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 그룹이 죽어요. 첫째, 바티칸과 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이죠. 친족이나 이제 가족들이 자기 다음 될 사람들이잖아요. 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남자의 대부분은 왕족들이나 교황 다음 될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은 대부분 누가 죽냐? 여자들이 죽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313년에도 나눴던 것처럼 국교가 됐던 이유가 유모들이, 유모라고 하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국교가 될 정도로 이 목의 사상이 굉장히 강한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신앙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여자잖아요. 왜? 여자들이 주님을 향한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카타콤과 마녀의 망치의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딱 잡아오는 거야. 근데 이들이요, 진짜 여기서 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줘서 이 사람 음료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된 철학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광기야, 광기. 그러니까 요 책으로 말미암아 막스 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지.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바티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바티칸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합쳐져요. 그러면서 누가 올라요? 아볼론이 올라요. 그 아볼론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음료 세력과 같이 있었으면서 음료에게 프레임을 줘서 음료를 죽이고, 음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용했던 기독교, 얘네들이 지금 데모니즘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용하죠. 가짜 교회를 만들잖아요. 똑같아.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음료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좌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주의 기독교 가운데 정적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천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어떻게 해요? 얘네도 음료 세력과 같이 묶어가지고 같은 날 전 3년 만에 끝나면서 죽으면서 666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똑같은 일들이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나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녀 시대에 666표와 똑같은 성도의 인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끔찍하게 이 사람들을 잡는지 다음 장면 넘겨보면, 아까 봤던 이 사진들이랑 이 사진도 보면 이 음료들이 뭐라 하면 사탄을 숭배한다. 똑같죠. 프레임을 하는 거예요. 야, 음료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부셔야 돼. 그래서 사탄 숭배하면 여기 이 칼라 보이시죠? 칼라 밑에 보면 애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애기 보이죠? 애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 바포메 사태. 그러면 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부셔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게 중세 암흑시대 때 다 일어났던 일이라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가지고 다음 장면 넘겨보면 마귀와 어떻게 성교를 했나, 어느 장소에서 비밀 집회를 했나, 이 집회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 비밀 집회가 있고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부셔버려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 세력들이 다 잡혀가지고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이 사람들이 잡힌 사람들의 대부분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돼. 근데 이 여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교황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짜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냥 그걸 뭐라고 하면 음녀가 장난질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잡아오는 거예요. 잡자마자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하고 해서 말의 힘이잖아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입에다가 가시가 달린 감옥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먹지 못하게 저렇게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저렇게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게, 이 사람이 진짜 음녀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축사를 해요. 축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이 드러나면 이 사람이 죽는 거야. 귀신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귀신의 표적이 몸에 있다고 이 교리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을 다, 옷 다 벗긴 다음에 다 털을 다 밉니다. 털을 다 민 다음에 거기에 점 하나, 사마귀 하나, 상처 하나 있으면 요게 사탄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표식인데, 표식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cm 되는 바늘을 거기에 찌릅니다. 그래서 찔러가지고, 이 찔렀을 때 안 아프면 사탄의 표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 찔렀나 보다. 다른 데를 또 찔르는 거예요. 15cm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이거 여러분, 주님이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개국일에 한 번도 없는 환난이래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실제로 이게 사탄의 표식 시험이고, 그 다음은 뭐냐? 물 시험이에요. 왜? 전 장면 넘기세요. 장로교가 아니라 저희 가톨릭에서는 침례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아서 귀신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 강에다가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물 안에 집어넣습니다. 죽기 직전에 꺼내는 거예요. 집어넣어요. 꺼내요.
그리고 사단이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면 그 다음 장면, 이 장면 보면, 전 장면 보면 실제로 이 밑에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불로 납을 데운 다음에 거기를 걷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 받은 자들이 나와요. 이 일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표식으로 증거로 다 드러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입으로 내가 사탄에게 들려가지고 사탄과 같이 비밀 집회를 했다라는 직접 증언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요게 끔찍한 마녀 사냥 고문법이라고 실제로 여러분 쳐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하냐면 저기 지금 누워있는 사람 있죠.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랑 같이 천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천이 여기 안까지 들어가면 천을 이렇게 꺼내면서 내장을 다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때 있던 고문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저기 위에 달아가지고 지금 어깨를 뒤로 해가지고 줄 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그 밑에 돌을 넣는 다음에 최대한 올린 다음에 사람을 떨어뜨려요. 바닥에 자기 전까지. 그러면 그 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깨가 빠져요. 이걸 여러 번 계속 반복한다. 불구가 될 때까지. 여러분 마녀 사냥을 당한 사람은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헬레니즘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들이요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게 가시나무거든요. 여기 가시나무에 사람 안 쳐요. 그 거기서부터 불을 피웁니다. 상처 가운데 불이 들어가서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그래서 온 거예요. 왜? 복음만이 헬레니즘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이들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목숨 걸고 이거를 해석했던 사람이 위클리프잖아요.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위클리프의 제자들 있잖아요. 롤라드가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롤라드를 독보섯이다. 이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왜? 독보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가세요? 얀 후스까지 가기 시작해요. 이 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화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목숨 건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회심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이 웨슬리를 통해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 피니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무디 3차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1720년부터 50년, 1790년부터 1840년,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일어나요. 이 무디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요. 언제? 1904년에 웨일즈 부흥, 1906년에 아주사 부흥, 그 다음 마지막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요? 1907년에 평양 부흥. 이들이요 이 사타니즘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모든 걸 버려가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 버려가고 내 자녀가 내 눈앞에 죽는 그 모든 걸 버려가면서 이 흐름들을요 대한민국까지 보낸 거야.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야완의 후손들. 야완의 후손들이 한쪽에서는 함의 장막에 들어가서 함과 같이 거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쪽에서 왔던 이 장막들, 벨렉에서 왔던 이 디모데, 요한, 오네시모를 지나고 카타콤 때부터 어떤 사람들이요? 이 야완 사람들이 이어받은 거. 그래서 이게 서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웨슬리를 통해 영국과 유럽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미국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평양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큰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때가 영적인 소낙비 때예요. 이때는 뭐예요? 이른비죠. 소낙비 때 주님이 교회를 키우기 시작하고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알곡들을 만들고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1948년에 나라가 일어나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한국이에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랑 1948년에 이 시즌을 지나서 동시에 만들어진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를 봤잖아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한국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운동이 점점 어떻게 해요? 서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양으로, 그리고 넘어가서 미국으로, 미국을 넘어서 서쪽으로 쭉 와서
평양까지 이러더니 평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 안 되는 사람으로 기독교 나라가 만들어지더니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럼 이 한국이 여기도 멈추느냐?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철학사조와 싸울 수 있는 욕단 민족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복음의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도 9월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10월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들에게 이어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권력을 주지 않았어요. 명예를 주지 않았어요. 뭘 주느냐? 성령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예배드려서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소수이지만 이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갈 때 저는 진짜 이번 이스라엘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갈 때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로 지금 120명이 다 모여서 같이 가기 시작하고 단순히 한국, 일본, 필리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와요. 또 프랑스에서 와요. 독일에서 와요. 호주에서 와요. 뉴질랜드에서 와요. 조지아에서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10개국이 같이 와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주님이 10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시즌 가운데 주님이 이 동쪽 나라의 예배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헬레니즘과 싸울 수 있는 순교적 전신, 이게 감난산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감난산은 여러분 십자가의 기름 부음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에베소서에서 헬레니즘을 이기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 바울이 혼자 뚜벅뚜벅 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십자가를 져요. 디모데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중인도 마찬가지예요. 두중인을 향해서 스간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촛대가 있대요. 촛대 뒤에 뭐가 있대요? 두 감람나무가 있대요. 감람나무는 단순한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기름 부음, 십자가의 기름 부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고 이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정말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죽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앞자리에 나와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